여러분 누가복음 9장은 이 누가복음 전체를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전반과 후반으로 달라져요. 전반은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세상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바로 잡으러 올 사람이다라고 선포하시는 사역을 전반부에 했다면,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심하시고는 어떤 사역을 시작하시냐면 십자가로 가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사역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막 가라앉고 주저앉는 사람들의 이 불평과 불만과 거절과 이런 것들을 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누가복음에 이 9장부터 어떤 주제가 등장하냐면 제자도라는 주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곳에 가고 싶은 사람들의 이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9장을 보면 1절부터 6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이 전도훈련으로 시작하십니다. 12제자를 전도훈련 보내시고요. 그리고 10절과 17절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18절과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는 우리 같이 함께,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이 들어보신 예수님의 그 제자도 이야기인 것이죠. 제자의 길로 제자들을 막 초청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서 새 수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내려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낮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제자들에게 이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알아듣는데 유대인들, 그것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장 4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 도대체 십자가를 지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도대체 죽으신다뇨?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기분이 쎄했나 봐요. 이걸 물어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면 오히려 그 답이 싫을까 봐였는지 무서워서 질문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의 이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대목이 오늘 본문 첫 번째 절 46절인 것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야, 누가 가장 크냐, 누가 최고냐, 누가 최상이냐. 인간은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과 오래 같이 살고 해도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그냥 성공하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예요? 이 내각을, 캐비넷을 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면, 자, 내가 기억나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서로 막 이렇게 변론하는 거죠. 기억나? 오병이어 사건 때 내가 떡 나눠줬다? 야, 내가 경제부 장관이야. 지난번에 예수님한테 치유 막 병자들 왔을 때 줄 누가 세웠어? 내가 세웠잖아. 내가 보건부 장관이야.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누가 어느 자리하고 누가 어느 자리 할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장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김칫국 드링킹을 이 제자들이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유치함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딱 세우시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래로 내려가는 제자도,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discipleship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로는 높아지기 전에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높아지기 전에 먼저
낮아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조건 높아지는 거 그럼 나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높은 게 그럼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높은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에 끌어올리셔가지고 사용하셨던 요셉,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수두룩합니다. 한 나라의 총리로, 고위 관직으로 쓰셨던 인물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모든 인물들이 하나같이 낮아졌다가 높아져요. 먼저 낮아집니다.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모세 같은 사람을 보세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죠.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나라에 가장 힘센 나라 제국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앞으로 이 애굽의 바로가 될 수도 있는,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손에 그게 딱 붙들렸을 때 어떻게 되죠? 낮아집니다.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처가살이하는 양치기로 아주 사회적으로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가 예수님일 수도 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제가 패러프레이즈 한 겁니다. 모세야, 너 신발에서도 좀 내려와라. 마지막 하나 남은 자존심. 이 신발이라도 내가 신고 있어야지 내가 그나마 내 자존심이 서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세에게 다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들은 주인과 달리 신발을 신을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주인이 아무개야, 종아 부르면 그냥 신발 신을 틈도 없이 달려가가지고 이 주인의 심부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은 신을 신으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히 낮아진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사용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던 그 20대, 그 젊은 기간에 여러분 그는 반짝 골리앗 한번 이겼을 때 그때 한번 반짝 사람들에게 와, 이 사람은 정말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은요 그냥 시궁창이었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삶이었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에게 배신을 당하고 여러분 지옥은 아니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또 더 감옥으로 들어가고 이런 억울한 과정을 10수년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은 여러분 그래도 이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사례잖아요.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역경과 난관이 있었지만 끝내는 잘 되더라, 끝내는 높아지더라, 끝내는 최고가 되더라, 성공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사실 속으면 안 되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낮아지면 낮아진 만큼 높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그 낮아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현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대부분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를 보면 평생 말씀을 전했어요. 평생 낮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뺨을 때렸어요. 막 구덩이에다가 파 묻었어요.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어요. 거짓 선지자다. 이 사람은 유다를 미워하는 애국자의 반대말이 뭐죠? 매국노다. 이런 오명을 쓰고 오해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끝내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내는 그래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였군요 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얻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유다의 멸망과 그 예루살렘이 그 이방인들의 총은 아니죠. 칼창에 의해서 이렇게 함락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노래를 불러야만 했던,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거예요. Lamentation. 그게 예레미야의 마지막이었어요. 예레미야의 삶은 그러므로 성공담이 아니에요. 실패담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그가 지었던 십자가를 지다가 나중에 승리한 게 아니라 거기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낮아져야 될까요?
이거 낮아져야지 높아지는 줄 알고 내가 낮아졌는데, 내가 낮아졌는데 왜 안 높여주셔? 우리 나중에 이렇게 막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왜 낮아져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 스스로를 발견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낮아짐을 통한 이 자아 발견. 여러분, 낮아져야 진짜 나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낮아진다라는 것은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나를 방어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요즘은 진짜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게 안정감이잖아요. security.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해도, 교회를 다녀도, 뭘 해도 내 안정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그 안정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없고, 누가 욕하면 들어야 되고, 누가 일 시키면 해야 되고, 누가 이거 해 이러면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이란 말을 딱 들으면 아름답고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막 한숨 나오는, 높은 곳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낮아지라는 것은 여러분 욕이에요. 저주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수치이고 굴욕인 거죠. 그래서 내 모든 힘, 나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뭐 하고 싶어요? 내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 미래를 내가 계획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방어하고, 나의 권리를 방어하고, 나의 인권을 변호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연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은요, 내 진짜 모습을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더라? 자꾸만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가면을 쓰고 방패막이로 디펜시브하게 살다 보니까는 진짜로 내 마음속에 내가 뭘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뭐 하고 있었죠? 부끄러우니까, 벌거벗었으니까 수풀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담은 자기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 낮아진 그 인간의 본연의 그 정체성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 여러분이 뭐 이루고 싶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목표나 지위, 어떤 학교. What kind of relationship do you want to have? 내가 결혼하고 싶은 어떤 이상형,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비교적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적어도 한 10,000명은 넘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내가 다는 영상과 내가 하는 말에 라이크를 눌러줘서 그렇게 내 가치가 인정받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서 어떤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는 내 속사람은 어떻게 지금 썩어져 문드러져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 안에 여러분 스스로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십자가 안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몸과 정서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를 봤을 때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끌어안고 가야 돼요. 내가 못하는 것을 억지로 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마음에 드는 여러분의 모습도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모습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나의 마음에 안 드는 것까지도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구석에 처박아두고 장롱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에는 되게 관대한데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실수하면 난 죽어야 돼.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년 전에 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선생님한테 이제 그런 저의 속의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한 것 같은데 제 스스로에는 좀 모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 좋은 위로를 해줘도 그 위로를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다면 그 위로는 거짓말입니다. 와,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 예수님도 안 믿는 되게 세큘러한 의사 선생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렇지. 여러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방자하고 때로는 이 말했다가 저 말하고 이런 모습들까지도 사실은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 안에 이런 고침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직면하면서 나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진 곳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그렇게 딱 받아들이고 났을 때 여러분 그때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참 종교적으로 교회 다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이 생각이나 사색이 없이 교회 와가지고 제자 훈련 하려니까 제자 훈련 프로그램 하고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니까 이거 하고 이거 배우려니까 배우고,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속사람이 변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긴 했는데 그것이 내 정서적인 어떤 이 배움의 이 카타르시스일 뿐이지 그것이 진짜로 내 인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waste of time인지 몰라요. waste of efforts and energy. 여러분 이 낮아짐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게 이 낮아짐을 통한 영성입니다. Downward spirituality.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잘못 없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엄청나게 정말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런 찐따가 없어요. 이런 죄인이 없어요. 이런 사기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만나게 되고 낮아졌을 때 자기 스스로와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고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가면서 저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이란 총리를 만들어내시는 거고요, 다윗이라는 예배자를 탄생시키는 거고, 베드로라고 하는 목사를,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가 얼마나 정말 고난을 당한 그 자기 스스로 때문에, 여러분 많이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먼저 이렇게 기도하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간곡하게 하나님 내 연약함을, 내 안에 있는 이 정말 이 모자람을, 이 결핍을, 이 외로움을, 이 질병을 좀 가져가 주세요라고 간곡하게 3번이나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낮은 데서, 보잘것없는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여러분 진짜 낮아졌을 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슈들,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질병과 같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족하구나. 지금 내 삶 가운데 이 모든 연약함이 다 없어지고 내 모든 삶의 질병이 다 사라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이런 연약함과 낮아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여기서 사역하고 목회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여기서 공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삶에 좋은 일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좋은 일만 있어야 돼. 조금도 기다리면 안 되고, 조금도 손해보면 안 되고, 조금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때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는 시간, 지금 내가 I feel so weak, I feel so powerless and helpless, I feel so lost, 이런 사람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이 그 연약함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 시간이 지금의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시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뭔가에 지금 줄이고 계십니까? 목마르십니까? 결핍의 과정 가운데 지나고 계십니까?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낮아지는 시간을 통해 나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엄청난 복인지 몰라요. 낮아지는 거,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낮아짐이 진짜 실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낮아짐이. 제가 몇 년 전에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단기 선교에 가면 항상 이제 설거지 같은 거를 당번을 정해서 하잖아요. 그날은 제가 당번이었어요. 제가 당번은 사실 제 이름은 안 올라왔는데 그냥 제 차례인 것 같아서, 좀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식탁에 싱크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팀원들이 먹은 밥그릇을 막 이렇게 씻었습니다. 다 씻고 이렇게 하는데 한 지체가 전화도 아무리 이제 좀 그 지위가 직분이 있는 사람이라도 정말 스스로 이렇게 낮아진, 그러니까 설거지 하는 게 낮은 일이라는 이야기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정말 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싶은지를 내가 픽앤추스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게 파워잖아요. 이 세상의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진 권력이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하기 싫어 그럼 난 안 해도 돼. 여러분, 반면 근데 낮은 곳에 있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뭐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낫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세상의 현상들을, 현실을 잘 반영화, 시각화한 영화가 이 기생충, 제가 좋아하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잖아요. 대부분 다 보셨죠? 지금까지 안 보신 거는 그러니까 안 보실 관심이 없으신 거니까 조금 이게 좀 스포일러가 돼도 나는 꼭 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귀에 뭔가를 넣어주시고요. 살짝 이거 완전 스포일러는 아닌데요. 여기 그 영화에 보면 비가 한번 아주 그 영화의 그 플롯을 완전 뒤집어 버리는 비가 내리잖아요. 비. 근데 그 비가 내리는데 그 상륙촌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 불편함을 당해요. 무슨 불편함이죠? 계획했던 캠핑이 취소되는 불편함을 당해요. 그죠?
캠핑장에 가지 못하는 아이가 너무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 상륙촌 사람들한테는 초이스가 있어요. 그냥 뒤뜰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야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 이제 선택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선택이 있냐면 식모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나 몇 분 안에 도착하니까 냉장고에 있는 살치살로 짜파구리를 끓여놔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그리고 캠핑을 못 갔으니까 이 잡친 기분을 뒤집기 위해서 그 다음날 맑은 날씨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든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이 엄청난 비로 말미암아 이 하류춘 사람들은 삶에 다른 이런 옵션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리죠. 집이 그냥 물에 다 차올라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까지도 다 잊어버리죠. 수백 명 사람들이 이 한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쪽잠을 청해야 합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No other option. 쉬는 날인데도 돈을 더 줄 테니까 일하러 나와라. 우리 가든 파티에 되니까 군비하러 나와라. 이러면 나가야 돼요. No choice.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사장님의 아들을 위해서 이 인디안 모자를 막 뒤집어 쓰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활에 맞아 죽는 신용을 해야 합니다. 선택이 없어요. 그리고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지하실에 갇혀있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꺼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We know that that's not the option. 그런 선택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영화가 정말 탁월한 이유가 이런 이 사회의 현실을 너무나 잘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세상의 차가운 이치요 서글픈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력하면요, 무력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무력한 것이 실력이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 말씀만 잘 전하면 목회 망합니다. 목사가 말씀도 잘 전해야겠죠. 하지만 각 부서에 각 이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사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 성도님과 함께 공역하면서 맡기고 위임하지만 목사가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사실은 이게 잘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피권력자들, 힘없는 자들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낮아짐이 실력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를 선택의 자유로부터 자유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God who chooses us frees us from freedom of choice.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한테 선택의 자유는 정말 중요해요. 그죠? 내가 선택할 수 없을 때, 선택의 옵션이 다른 옵션이 없을 때 이게 뭐예요? 이거 무력한 거예요. 이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freedom of choice를 주시면서 너 구원 받을래? 구원 안 받을래? 너가 세상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선택의 자유를 줄게.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분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택할래? 아니면 세상을 택할래? 죄인된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이 구원 받는 것이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택하심이었다는 것이 천만다행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에게 그 초이스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100%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안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매일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래도 있잖아요. 자유의지로 때로는 우리가 좀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세상을 선택할 때가 있지만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매일마다 외치시는 구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부가 택하고 성자가 구속하고 성령이 인도한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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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매일마다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여가지고 화이팅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는 우리를 택합니다. 성자는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세 분의 이 삼박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택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대동단결이 돼가지고 지금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자유의지냐 예정이냐, 저는 예정론을 믿는 목사거든요. 자유의지를 그래도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훨씬 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여러분 벗어날 수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끌어당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쓰고 똥꼬집이라고 읽기도 하죠. 우리의 똥꼬집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를 그 선택의 자유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제는 신부답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획하심에 붙들려서 살고 있습니다. freedom of choice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이건 뭐와도 같냐면 아내에게 붙잡혀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주는 아내를 너무 좋아하는 이 저의 모습과도 같죠. 누군가가 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거. 내가 선택의 자유를 주면 나는 진짜 죄된 것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인데 나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가요, 우리를 무엇을 가능하게 하냐면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를 선택했다면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배우자를 선택했다면 평생 그 배우자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선택한 배우자를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막 자꾸 이렇게 내 집중을 누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바로 간음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바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 그게 바로 가정을 깨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이 다 큰빛교회 다운타운에 다녀야 하고 멤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교회가 여러분과 안 맞으시면 다른 교회에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했다면, 내가 이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그러면 집중하셔야죠. 같이 예배 드려야죠. 한 믿음으로, 한 비전으로 나가야죠. 이 교회에 이름은 걸어놓고, 예배는 오늘은 저기가 좋네. 오늘은 저기에서 이런 프로그램 하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거 하다 보면 집중을 하질 못해요. 신앙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다면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으셔야 돼요. 꾹 참고 버티면서 여러분, 있다 보면 어느새 뭐가 돼요? 전문가가 됩니다.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그 분야에서만큼은 최고가 돼요. 내가 낮은 마음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담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이찬수 목사님이 다운타운 와도요, 저보다 이 교회를 잘 모르세요. 안 그래요? 저 여기 10년 넘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실 때 아무리 힘들죠. 다 힘들거든요.
선택의 자유를 우리가 이직의 자유 당연히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도 중에 옮겨라 하시기 전까지는 한 직장에서, 한 과목에서, 한 서브젝트 포스트에서, 우리 대학부들 한 과목에서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취약성이 또 경쟁력이다. 취약성, vulnerability가 경쟁력입니다. vulnerability, 취약성. 얼마 전에 제가 이 구글과 카카오 그 HR 파트너로 구글에서, 여러분 구글 아시죠? 엄청난 구글에서 일하셨던 이 황성현 대표가 이제 했던 이 인터뷰를 영상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 인터뷰 주제가 뭐냐면 한중일, 이 동양 문화권의 출신 이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는 잘 입성을 하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경영진까지 승진을 못하나? 실리콘밸리에서 왜 이 한중일 출신 사람들이 왜 자꾸 미끄러져 떨어지나? 이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여러분 머리가 좋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CEO 되고 막 경영진 되고 이런 사람들, 막 인도 사람들 그리고 백인들 이렇게 잘 되는데 동양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다 이렇게 중간에서 다른 데로 이직을 하든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동양 출신의 사원들은 동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vulnerability가 없다라는 거예요. vulnerability, 취약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 vulnerability라는 단어, 이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딱 이렇게 그 모든 의미를 축약하는 하나의 단어가 없어요. 취약성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요. 취약성 그 자체가 아니라 vulnerability라는 말은 그 취약성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이야기해요. 내가 실패했는데 내 실패를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는 용기를 vulnerability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양 사람들이 문화가 있잖아요. 체면 문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 나의 낮은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줬을 때 막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실수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것만 하는 거죠. 상부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데 구글과 같은 이런 기업은요 이노베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걸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면 실패를 무릅쓰고서라도 뭔가 그런 새로운 것을 해봐야 되는데 이 동양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기가 너무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승진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인정할 줄 알고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해도 되는 거잖아요. 좌절하지 않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다른 사람과 마음과 마음이 맞대어서 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 이 낮아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짐이 실력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낮아짐은 곧 다스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되게 좀 오래 걸렸죠. 오늘 누가 크냐라는 변론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죠? 영접입니다. 영접. receive. 여러분 모든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Every Christian's journey begins with receiving Jesus into their hearts.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게 뭐예요? 영접하려면 낮아져야 돼요.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뭘 주려고 그러는데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주기가 힘들어요. 손을 공손하게 내려야 돼요. 그래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가 뭐를 받을지를 픽앤추스하는 건 영접이 아니에요.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게 영접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싶은데 고난, 십자가 이런 건 싫고요. 저는 그냥 구원받고 성공하고 이런 것만 좀 주세요. 뭐 피자 오다 하는 것처럼 뭐 토핑 오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예수님 영접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따스한 은혜와 사랑도 받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매서운 책망과 훈련까지도 받겠습니다가 영접이에요. 여러분, 왜 온 세상의 물은 다 바다로 흘러가죠? 바다가 넓으니까 맞는 말인데 더 정확한 정답은 바다가 깊어서입니다. 낮으니까 다 받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말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테스트를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근데 왜 하필 어린아이일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들이죠? 무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어린아이한테. 근데 어린아이는 날 못 도와줘요. 레시프로시티가 안 됩니다. give and take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대. 내가 도와줘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나에게 리턴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게 여러분 어린아이인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영접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계산하죠.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해지면, 내가 이 사람을 섬기면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으면,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아무것도 리턴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받아들인 것이고, 그렇게 나를 받아들여야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여러분, 나에게 아무런 도움 줄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영접하는 것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주 가장 밀도 높은 사랑, 순결한 사랑, 권력의 자리. 여러분, 사랑하면 내 마음대로 사람을 막 이렇게 이겨먹고 이 사람을 조정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여러분 힘없어지는 것입니다. 권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힘없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조준모 교수님, 우리 한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시죠. 이분이 쓰신 이 힘없는 자라는 찬양 가사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여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는 용감한 자, 사랑하는 자는 모험하는 자, 누구보다 더 힘없는 자리에 있게 되는데 세상보다 더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떨며 고백한 후에는 기다려야 하는데. 여러분 해보셨어요?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은 여러분 힘없는 자리에 가는 시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받으며,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랑하는 그분은 용감한 분, 사랑하는 그분은 모험하는 분, 누구보다 더 힘없는 자리에 있게 되는데 쏟아지는 저주 아래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그 사랑 고백한 후에는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우리를 막 emotionally manipulate 해가지고 우리한테 make us feel really bad about his death,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몸속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너의 선택을 기다리겠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자, 가장 힘없는 자리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힘없는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어린아이처럼 무능한 우리를 영접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다스리심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에 It's not because I feel bad. 내가 뭔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냥 내가 이끌려버리는 것입니다. 강권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다.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강권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닌 차분한 설득으로, 오랜 기다림으로, 묵묵한 헌신과 섬김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뒤집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십자가의 비밀이 드러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전하세요. 너희가 정말 나를 영접했고 내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너희 주위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대상,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영접해라. 누가복음 6장 32절에 3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나 아래를 향하는 제자도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않고서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를 향한 제자도는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